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하나하나 밝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주야로 묵상도 하고 또 항상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그것을 가르치고 애를 쓰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며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제 그 열심인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가는 이제 주님이 오셔야만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또는 종교 지도자의 아버지 밑에서 이제 나도 이제 아버지의 뒤를 따라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신앙의 본을 따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제 약속대로 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고 난 일을 죽어봐야 할 텐데, 그러니까 다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분은 장로님이고 저분은 목사님이고 저분은 대대로 집안에 목사님이 몇 분이고 장로님이 몇 분이고 우리 집안은 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다 천국에 갔고요. 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보통 제가 우리 짧은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전통교인의 집에 가면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참 은혜스러워요. 또 묘지에 가보면 다 십자가로 다 해서 이분들은 다 천국에 들어갔구나. 이제 우리도 천국 갈 거다라고 생각하며 특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보통 교회 생활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렇죠?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우리들보다 현대 우리 한국 교인들의 열심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모든 게 신앙 중심이었던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제 이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주님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특별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28장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많이 봐도 참 아멘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네, 복의 말씀입니다. 복의 말씀.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복의 말씀이 들어와요? 복의 말씀이 들어오죠. 자, 이렇게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이렇게 여러분 읽으면 여러분 듣기만 해도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특별히 이렇게 지켜 행하면에 우리는요, 주일 잘 지켜야지, 공예배 잘 지켜야지, 그래 헌금 빼먹지 말자, 그래 이거 잘 지켜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 장원급제, 옛날에는 장원급제지만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고, 해외 유학도 보내주실 것이고, 뱀의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해주실 것이고, 아멘. 승진 잘하게 해주실 것이고. 자, 막 아멘 아멘이 되어져요. 그렇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아멘이 막 절로 나와.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아멘 아멘. 여기는 아멘을 한 10번 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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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죠? 한 10번 했나요? 자,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자, 얼마나 은혜가. 목사님 다른 설교하지 마시고 이 설교를 해야 여기 막 사람들이 복복복복하고 그냥. 근데 이 최 목사는 무슨 전복죽 끓여줬더니 전복입니다. 이런 아재 개그나 해주고 말이야. 자, 그런데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답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목숨 걸고 지키며 이렇게 지켰더니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이제 각각의 나름대로의 감사와 만족을 하며, 누구는 작게라도 동사무소에서 동장만 돼도 예를 들면 머리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 그렇죠? 동네 이장만 해도, 저기 통장만 해도 뭐라 그래요? 그래도. 근데 여기 좀 나이가 차면 되는데도 거기는 뭐로 또 적용해요? 이렇게 말씀을 또 내가 새벽기도 놓치지 않았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렇죠? 수일에도 하다가 수의 모임의 회장이라도 하면 열심히 주님 말씀 지키고 주일 지키고 봉사하고 했더니 주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요. 왜 꼭 대통령 돼야 머리가 되는 건 아니니까. 주님이 주신 하나하나에 충성하면 주님이 이렇게 감사하게 하시고, 이렇게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그래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평안히 이러다 천국 데려갈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다 아멘 하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더 나름대로 열심 속에, 그들의 또 기준 속에 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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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주님이 막 흔들어 댔어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부자 간원이 왔습니다. 부자 간원은 부모나 본인이나 그 모든 일가는 뭘 그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더니 뭐가 됐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창고에 은금이 이렇게 통장에 적금 이렇게 다 풍성하게 참 말씀대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그러더니 관원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곧 또 승진할 거래. 아멘 아멘 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자랑,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새벽기도 다니더니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더니 저렇게 복받고, 저 신명기 28장이 우리 집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 네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를 한번 내려놔봐. 지위를 내려놔봐.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주님이 주는 게 복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도 옆에서 나도 이만큼 가졌어. 나도 사장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복 받았다라고 옆에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소유가 복이라고 말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참 우리 지난 시간에서도요, 자 모세가 지팡이를 딱 하니까 어머 지팡이 봐. 자 복을 말할 때 주님이 사실은 복을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 행함으로 너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복은 누구예요? 여러분, 내가 복이 있으면 복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복은, 돈이 복이면 옆에서 나도 복이네 그래요. 그렇죠? 나도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말씀을 약속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믿게 하려는 거죠. 자, 저에게는 주님이 이 말씀을 사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유치하게 저는 주님한테 이렇게 묻는 사람이잖아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래요. 상? 그래? 자, 그래서 제가 에녹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300년 동행할 때 첫째 날 동행했습니다. 자, 에녹아, 나랑 오늘 만나자. 어머, 우리 하나님 나랑 오늘 첫 데이트하네. 그랬더니 주님이 야, 오늘 만난 기념에 오늘 뭐 선물 하나 해줄까? 그랬더니 뭘 선물해달라고 그랬을까? 응? 선물 준다니까. 그죠? 이 멋진 남자가 부자 아들인데 우리 내가 데이트하는데 오늘 선물해줄게. 뭐 선물? 그랬더니 뭐 처음에는 소박하게 그래도 구찌백이나 하나 주세요. 뭐 부자니까 구찌백 받았어. 그 다음날 때, 오늘도 뭐 둘째 날이야. 오늘은 뭐 좀 통 크게 해봐. 내가 워낙 좀 많아. 그랬더니 뭐 왔다 갔다 힘드니까 차 한 대 주세요. 차도 주네. 한번 던져봤더니 막 줘. 둘째 날, 셋째 날 또 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 요즘 저희 집이 좀 좁아요. 방이 막 세 개밖에 안 돼. 좀 2층 하나. 그럼 별거 아니네. 김비서. 반포에 2층짜리 하나네. 전화 한 통 하더니 막 주네. 야, 이거 처음에는 떨렸는데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막 이랬더니 이제 뭐 간이 커지는 거지 뭐. 예? 그랬더니 여기 딱 질문해 보니까 야, 금방 나오대. 머리 좋은 권사님이 한 분이 저는요 백화점 달라고 할 거예요. 뭐 사소하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백화점 주세요. 그랬더니 조금 여기 우리 미정도 하고 미정은요 차 그랬더니 페라리. 수준도 틀려. 뭐 모닝 뭐 각각 차를 달라고 하는데 페라리. 뭐 해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우건사님은 그냥 조금 넓은 집 주세요. 그랬더니 미정은요 성을 달래. 성. 다이애나비야. 응? 페라리, 성, 뭐 별장, 호텔 각각 나오기 시작해요. 본색이 나와요. 처음에는 소박하게 작은 선물로 시작하더니 뭐예요? 이제 300년을 만나야 되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이게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이게 사람이요. 근데 계속 달라고 그랬어요. 계속. 한 1년 360. 우리 남자들은 차 좋아하는 사람은 만날 때마다 모든 신형의 막 고급 스포츠카 했더니 365대야. 1년. 3년 했더니 한 1000대 지금 막 했어. 차고가 모자라요. 큰 집 주세요. 그래서 그냥 차가 지금 막 타요, 못 타요? 못 타. 이게 한 번씩 타기도 힘들어. 자, 아직도 300년 남았어. 어떻게 좀 더 달랠래? No.
자, 그러니까요, 이제 한 300대, 1000대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차가 필요할까요? 뭘까요? 저거 보면 답답해, 보면. 아니, 저건 닦아야 되고. 저거 언제 탈지 모르는 거 많으면 이게 여러분 복 같아요? 아니면 괜히 많이 달랬다. 자, 제가 이런 어린애 같은 상상을 했어요. 주님이요, 뭐든지 준다고 했더니, 뭐든지 달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한 집, 여러분이 아예 딱 까놓고 얘기하대. 뭘 달래요? 주님, 현찰을 주세요, 현찰. 통장에 딱 이렇게 하면, 통장에 있는 건 숫자야. 방에 100억 현찰을 해서 현찰을 빳빳이 이렇게 세서 자기 마음대로 쓰면 그게 제일 좋겠대. 돈 세는 재미가 쏠쏠하대나 뭐래나 의외로 많았어요. 현찰주의자들이. 자, 여러분, 근데 100억을 달라도 주고 1000억을 달라도 주고 달라는 대로 계속 주면 이제 여러분 이걸 진짜 계속 1년, 3년, 그래 10년, 아직도 300년 남았어. 계속 달래보세요. 계속 달래서 계속 쌓아놨어. 계속 가져야 내 거야. 가져야 내 거야. 자,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가져야 내 거라고 생각해. 주님이 복을 주셔야 이 복도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매일 줘보세요. 매일 주면 이거 가져야 내 거야? 아니면 이제 말만 하면 주시면 뭐야? 내가 가져야 돼요? 아니, 여기 머리 좋은 사람. 카드만 주면 되는데, 뭐 이런 거. 그럼 카드도 내가 가져야 카드예요? 말만 하면 주시는 분이 카드야. 주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 복이에요? 아니면 주님만 있으면 복이야? 주님만 있으면 뭐예요? 이걸요, 진짜, 이건 어린애 같은 상상이지만, 주님은요, 300년간 동행한다고 할 때, 저에게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 3년 달래보니까, 달래는 게 싫어. 그냥 달래나 캐러 가. 응? 뭘 달래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요, 만나도요, 매일 줘보세요. 매일 매일 처음에, 내일은 줄까? 계속 그러면 뭐예요? 이제 밥 달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어떻게 쌓아놔요, 안 쌓아놔요? 주기 바쁘다. 내가 이걸 가질 필요가 없는 거. 매일 줘보세요. 먹기 싫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가져야 내 거라는 이게 뭐예요? 죄성. 내 소유가 있어야 이게 복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여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전기가 이렇게 꽂혀 있으면 여기 배터리 봐요? 안 봐요? 떨어질까 말까 생각 안 한다.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충전 됐나 안 됐나. 그래서 항상 떨어질까 봐. 떨어져 있으면 그런데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 매일매일 공급해주는 이게 뭐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봐요. 주님이 말씀 안에, 자, 너희가 말씀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있으면, 너희는 이제 들어가도 복 받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고, 너의 모든 가는 길을 지켜줄 것이고, 너희 자녀들과 너희 모든 일에 뭐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게 복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신실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에덴에 있을 땐 벌거벗어도 상관없고, 뭘 창고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뭘 주머니에 이렇게 있어야 없어. 왜 우리는 항상, 떨어졌네. 통장에 잔고가 있네, 없네? 이거 왜 그럴까? 아직 뭐가? 주님이 필요하면 주시겠지. 안 주셔? 필요 없다는 뜻이네. 종이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소유여야만, 내가 가져야만 안심이 되고, 그걸 이게 평안이 오고, 이게 복이라고. 복이 뭐가 되고 싶은 거야? 내가 소유된 존재로 내가 복이 되고 싶은 거야.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야.
근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복을 주는 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면, 부자라는 건 뭐예요? 주는 사람이 부자지. 그쵸?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지, 가진 사람이 부자라는 건 죄의 본능이에요. 주라. 후히 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의 필요를 계속 뭐하게? 이렇게 줄 거니까 너 자꾸 소유에 매이지 말고 줘. 떨어지면요. 그만 주라는 뜻이야. 막 주면 그 사람들 안 좋아. 그러니까 그냥 필요할 때 주고 그냥 적당할 때 멈출 줄도 알아. 계속 먹이면 배 터져 주고 배고플 때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뭐야? 뭘 주면 이게 주라는 뜻이고, 안 주면 아직 이 사람이 필요 없는 거구나. 나한테도 뭘 주면 필요해서 주셨구나. 안 주셔? 나 지금 필요 없는 거구나. 이게 자유한 거. 여러분, 예수님은 자유한데,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자유한데, 이렇게 보니까 다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두려운 거야. 이 돈을 다 주고 나면 나 어떡하나. 나 사람들이 이렇게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어서, 네? 근데 내가 이거 신분 내려놓으면 나 무시할까봐 이거 내려놓지 못해. 이 당시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말씀을 지켜 행하지만 결국은 뭘 붙들더라? 돈을 붙들더라. 이 속에서는 뭐예요? 돈 없으면 무시당해. 돈 없으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게 실존적으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 봐요, 안 봐요? 권세자들이 이렇게 와서 뭐라고 그래도, 네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뭘 주는, 하루아침에 떨어질 애들이 저렇게 큰 소리치고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땐 이들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 사람들은 복이 없는 자야.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없는 자야. 주님 보실 땐 그게 다 보이신 거야. 주님은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소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님이 복이신 거예요. 지금 사단이 와서 막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전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은 능력으로 사단을 쫓고 그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힘이 있지만, 사람들은 사단이 와서 한번 흔들면 자기가 지금 소경인지도 모르고 속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묶여있는 사람이야? 묶여있는 거예요. 거짓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고, 돈에 묶여있고,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고, 듣는다 하지만 저들은 희머거리고, 저들은 깨끗하다고 말하지만 문둥병자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해요, 아니면 껍데기만 있어? 이파리만 무성하니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죠? 저들은 저주, 왜? 축복과 저주받은 자들이라. 근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복 받았다. 우리도 사람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은 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막 하면요, 옆에서 우리 아이는 요즘 아픈데, 우리 아이는 요즘 등록금 없어서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는데, 우리 아들은 요즘 그냥 직업이 없어서 노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내가 믿기는 믿는데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구나. 목사님한테 잘못 보였나? 신방을 안 받아서 그러나? 새벽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누구는 복 받았다고 그러고 누구는 뭐야? 아직 복을 받지 못하는 건 뭘 안 해서? 하나님한테 정성이 부족하다. 이거 막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지금 유대인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았고, 예? 저 이방인들을 봐라. 그럼 또 로마인들이 우리가 더 힘들어. 저것들은 지옥이 될 거냐. 그럼 막 또 공격이나 하고, 예? 그막 무시해. 무시하면서도 그들이 딱 나타나면 또 두려워하면서 도망치면서 또 없기만 하면 막 큰 소리 치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할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는데 뭐는 없어? 말은 있는데 능력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뭐예요?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은 나로 응하였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당신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복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탁 보여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복을 주러 오셨어요. 팔복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복이 되게 하고 복 주는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가 바로 여러분 복이 되게 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뭐가요? 복이 될지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뭐가 돼요? 그 복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죠?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복 받아라 그거예요. 사실은 복 받는 게 그런 거예요. 가장 위대한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복인데 예수님이 복 받아라 그러고 오신 거예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복이에요. 복이 뭐라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아라 이 말은 뭐예요? 자, 아주 쉽게 우리가 좋아하는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의 진짜 복이 뭐예요? 들에서도 복 받고 어디 들에서 예배 기도하다가 들에서도 이 성령 받고 집에서도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그렇게 해석하면 맞아. 응? 아멘? 아멘이에요. 이 모든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구약은 아직 이게 성령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린아이처럼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영광의 주로 높여주신 우리 주님. 지금 이 사도들이 만물의 찌꺼기처럼 세상에서는 그들은 무시당하고 모욕받아서 저들은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 저주받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이단들이야. 저것들을 저주받아서 저렇게 감옥 들어가고 저렇게 목이 잘리고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줘. 저들은 저주받은 하나님의 이단들이다. 실제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 사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우편에 높이셨다. 지금 이 모든 보여지는 세계, 여러분 이 세상에 보여지는 세계는 뭐야? 흑암의 땅, 어둠의 땅, 저주의 땅이에요. 여기서 높아진다는 말은 뭐예요? 사단의 자리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피라미드 위에 올라가서 그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주님은요, 세상의 왕,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자리를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소서 했더니 주님이 어디로 가요?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죠. 그리고는 만유의 영광의 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어요. 모든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으로 성취되고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 성경은 말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주가 되심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과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아니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뭐예요? 이 육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막 너희들은 사단 아비의 자식들이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무슨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눈으로, 죄의 눈으로 이 주님을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자로 보는 거예요. 문자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지금 증거한데 우리는 들어가도 못 받고 나와도 못 받고. 그런데 주님께서 자, 이들은 사단의 꼬임에 속았다. 너희들은 사단의 회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들은 늘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고 그래서 막 뭐예요? 성경의 지혜를 구하고 탈무드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혜를 받아서 우리 유대인들이 노벨상 이렇게 많이 받았어. 노벨상 받아갖고 아주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됐고 그렇죠? 그들 중에 막 세계적인 부호가 됐고 유명 인사가 됐고 세계의 경제를 이들이 막 들어가도 못 받고 나와도 못 받고 있잖아요. 라고 말해요. 그걸 또 우리 개신교 어디서 이렇게 입만 들어. 뭐 그걸 배워야 되는데 탈무드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유대인들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사단의 미혹에 속았다. 이들은 지금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요. 의의 길을 간다는 게 뭐예요? 이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게 의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오직 예수님만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신 그 길만, 예수의 길만 의인의 길인데 지금 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길은 뭐예요? 저건 저주받은 십자가의 길은 저건 이단의 길이고 좀 멸망의 길이라고 그 당시 여기 열심파였던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그렇게 보았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지금 의의 길을 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실상, 그들은 늘 흰옷을 입고 상자에 앉으려고 한다. 높임 받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죄인과 함께 친구가 되시고 낮은 자, 어디까지? 말구유까지,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주님은 낮아지신 분이에요.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나귀 타고 오셨다. 상자에 앉으려 하지 마라. 얼마나 자리 싸움 하는지 몰라. 무슨 회장, 직전회장, 전전회장. 해놨더라. 응? 왜 이렇게 자리 싸움을 하고 자리에 욕심을 내고 이러고 무슨 집회 이렇게 포스터 보면 뭐예요? 거기만 뭐 장자리 장장 이래. 명함에 뭐 이런 거 없으면 아주 명함을 내밀지 못해.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게 자기 명함이야.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이래. 그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시민권자고 뭐 바리새 나 박사학위 있고 뭐예요? 세상에 유명한 그게 다 해가 됐다고. 그게 다 똥이라고 해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요 계속 성경을 막 거슬려요. 막 전통을 자랑하고 집안에 뭐 이런 거 자랑하면 골로 간다고 골로새서에 써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속 우리는 대대로 뭐 집안에 뭐 이 대대로를 그렇게 그런 걸 너무 진리처럼 말해요. 우린 기도가 쌓여갖고 기도가 쌓여서 고난이 없대. 예수님은 기도가 모자라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네. 주님은 새벽에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빼먹었나 봐. 응? 기도를 빼먹어갖고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셨어요. 근데 이들은요 진짜 자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여기고 복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복을 받기 위한 수단화해요. 수단화. 그래서 그들의 동기, 이 중심이 여기 뭐야? 죄예요. 죄. 우리에게는요 순수한 동기가 없어요. 그건 주님의 피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임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할 때만, 이건 우리 마음이 아니야. 우리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요 말씀이 꿀송이 같은 게 막 느껴져. 그건 은혜가 올 때, 성령님의 은혜가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우리 입맛은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와. 성경을 읽으면 답답해. 근데 말씀을 보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여겨질 때 뭐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리고는 봐요. 여기 막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고 우리가 하는 일 이렇게 잘 되고 이걸 다 뭐라 그래요? 이게 열매라고 증거해요. 근데 주님은요 저주하셨어요. 그들은 이파리만 무성하고 진짜는 열매가 없는 자라는 거.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그래서 당신 안에 오직 성령의 그 충만함,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성령 받은 제자가 열매가 된 거예요. 제자가 뭐예요?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자신으로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이제 주님이 오시면요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렇죠? 육적인 것들을 다 뭐예요? 이거 다 아니구나. 이거 열매 아니구나. 다 헛된 것이구나. 다 가짜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누가 일하실 때?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렇죠? 주님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이게 뭐야?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게 이게 열매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는 길만이 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낮은 곳으로 섬김의 길로 미랄의 길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희생할 때 꼭 그 고백을 이렇게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낮추시네요. 나를 겸손케 하시네요. 그래서 복은 예수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제 신령한 하늘의 복이 영원한 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복이 복입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알게 하고 그걸 붙들게 해요. 그래서 땅의 모든 것을 불의한 재물을 뭐예요? 하늘의 영원한 그 복,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아낌없이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땅은 뭐예요?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광, 세상의 인정,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를 이제 이것이 속이지 못해요. 이걸 우리가 여기에 매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자유한 영혼이 돼요. 이 땅에서 진짜 나그네 길, 순례 길을 걸어가고 이 땅의 어느 곳에도 뭐라고 하건 뭐예요? 이거 다 무슨 소리예요? 헛소리.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소리, 속이는 소리, 사람의 소리예요. 그냥 공허한 소리들이에요. 공허한 소리예요. 거기에 왜 상처를 자꾸 받아요?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하는 거예요.
너 바보지? 맞아. 나 바보야. 그게 여러분 그 상처받는 거야. 너 그럼 뭐라고 하건 뭐야? 누구의 말씀만 진리야? 주님. 나를 결정하고 나를 이루는 분은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자가 없는. 너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미천하고 너는 병들고 너는 무시당하지만 뭐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송명희 시인처럼 육신은 이렇게 세상에 있는 어머 저렇게 얼마나 고통받고 저건 저주야. 근데 뭐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공평합니다. 이제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어머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이 안 풀려. 하나님을 안 믿나 봐. 하나님이 저주하시나 봐. 하나님한테 맞네.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그 감옥에서도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이제 주님은요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 거기서 하나 더 우리한테 열어주세요. 뭐야? 풀어주는 자가 돼요. 감옥에 gat혔는데도 전혀 자유하게 하고요. 전에는 그게 저주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뭐 이렇게 자유하면 그게 복이라고 이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복을 보았던 우리를 이제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해서 나는 병들어도 병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가난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병이 와도 병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죠 뭐. 이렇게 자유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위, 인정 이런 것도 전에는 이거에 막 그래 인정받아야 돼, 칭찬받아야 돼, 막 여기에 막 요동을 했는데 사람들의 평가에 눈치 보고 여기에 흔들리는 모래 인생인데 이제 뭐예요? 그렇지 주님만 진리지 주님만 내가 주님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내가 배운 게 없어도 그렇죠?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뭐예요? 나는 주님 그냥 주님 발에 그냥 앉아서 뭐만 주님 발만 닦아도 좋겠어요. 충분합니다. 난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좋습니다. 주님만 바라봐도 좋습니다. 뭐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너 알아. 그러면 끝나는 거야. 자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감사한데 주님이 일어나라 하더니 우리에게 또 뭘 해요? 야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 그래도 감사한데 이렇게 그냥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도 감사한데 야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해서 이제 너는 풀어주는 자가 되라. 그건 영광이죠. 감옥에 가서도 자유했더니 야 너 감옥에 가서 감옥 좀 풀어주고 와 하고 풀어주더라. 병에 걸렸는데도 병이 뭐 병 주님 뭐 그건 저와 상관없어. 내 생사복은 주님이 이렇게 자유를 줬는데 뭐 그럼 언젠간 죽는데 뭐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가 왔는데 주님이 그 단계에서 또 뭐예요? 야 너 고치는 자 돼 하더니 그냥 뭐예요? 고치는 자로 능력을 줘서 보내면 여러분 또 이건 뭐야? 또 차원이 다르죠. 뭐가 복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게 복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은 이들이 사실은 가졌으나 가진 것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질까봐 막 오늘 손 닦았어 안 닦았어? 먹었어 안 먹었어? 오늘 내가 한잔 했네. 맨날 묻기는 거야. 목사님 또 완전히 이상한 설교하네. 뭐에도 매이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진짜 아무것도 매이는 게 없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다윗은 혀빼 물고 그때 죽었어야 돼. 네? 내가 미쳤지 어떻게 바세바를. 내가 미쳤지 우리아를 이루고 빨리 뭐 해야 돼? 혀빼 물고. 우리말로 혀빼 물고 죽어야지. 나쁜 놈. 아주 극악스러운 놈이잖아. 아주 숭악한 놈이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더 커요? 주님이 더 커. 죄인 중에 괴수.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고개도 못 들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이 더 커. 그래서 베드로를 그래서 더 써요. 3번 부인 해본 사람만이 아유, 난 3번이나 부인했어.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아, 진짜 그렇게 되더라니까. 어느 분이 죄책감에 묶여갖고 나는 주님이 용서 못해. 이런 거에 묶인 사람을 내가 너무 많이 봤어. 그게 뭐 때문에 그랬더니 예배 때 마음으로 이상한 생각했어. 아니 어디 명함을 내밀어도 그건 명함도 못 내밀어. 응? 집사님 저는요 참 한 100분의 1 얘기했더니 놀래버려. 나 100분의 1밖에 얘기 안 했어. 근데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크다. 주님이 크시다. 주님이 복이다. 우린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꾸 나를 붙들면,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뭘 붙드는 거예요? 내가 뭘 했네, 내가 뭘 안 했네, 계속 나 붙들고 살아. 그러니까 이러는 나는 이제 답이 없고, 이제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그랬더니 누가 복이라고? 예수님이 복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가만히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옷깃만 만져도 그냥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와요. 자꾸 예수님 붙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짜 우리가 이 예배 때만큼은 어때요? 생각나요, 안 나요? 예배 때만큼은 자유가 와. 아니 진짜 틈만 나면, 예를 들면 빨리 가서 담배 한 대 태야지 이러다가도 예배 때 딱 앉아있으면 예배 때만큼은 생각 안 나요. 나쁜 생각도요, 심심하면 소금 먹어야 되는데 심심하면 자꾸 뭐가 들어오는데 예배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면 뭐예요? 근데 예배 때도 공격을 받을 때도 있어. 그럴 때는요 더 간절히 더 부르짖으면 뭐가 왜? 떠나가. 왜요? 은혜야, 은혜. 그래서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난 가만히 있으면 막 들어와. 빈집에 뭐가 들어와? 이 귀신이 들어온 거, 안 좋은 게 들어온 거.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계속 들어와. 실험해도 돼. 뭘 실험해? 맨날 겪는 건데.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런 게 들어오면 뭐야? 넘어져.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 뭐야?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길 힘이 나한테 없고 뭐야?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뭐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렇죠? 믿음의 사랑과 영적 교제를 하고, 그럴 때는 뭐 이기는 힘이 오고, 요거 딱 이 약기운 떨어지면 또 뭐가 스멀스멀 와? 아우 심심하네 하고 뭐가 스멀스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딱 결론이,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항상 붙들어 주소서. 항상 여기에 끼워 주소서. 주님께 아주 깍해서 떨어지지 않게 십자가로 아주 꽉꽉꽉꽉 묶어서. 왜? 내가 붙들면 내가 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언약, 십자가의 언약으로 나를 완전히 인쳐주소서. 그래서 많이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요, 뭘 꽉 붙든다고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들더라.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와 십자가에서 영원한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증거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 세미나 이제 8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바로 우리를 복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와 함께 하나가 돼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은 사람, 예수를 믿기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되게 하려고 주님 오늘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어서 자꾸 나를 의지하면 넘어집니다. 주님 나에겐 선한 게 없습니다. 나에겐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선하신 예수, 이길 힘을 충만히 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십자가의 예수님, 나에게 복 주시려,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 복 주는 사람 되게 하시려,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